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단은 세 가지 거짓말로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죠.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1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거짓 질문으로 했고요. 또 두 번째 거짓말이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거짓말을 했고, 세 번째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세 가지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기독교인에게도 똑같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인간에게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종교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꼭 복음이 필요한지, 왜 인간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진짜 참 행복이 있는 건지, 행복이 없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 행복이 없어지기 시작한 건지, 나한테만 행복이 없는 건지, 모든 인류에게 다 행복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인데 이 근원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자, 이 방법을 모르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와,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러려면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신분을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우리의 그 인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류의 근본 문제, 인류의 그 고통의 근본 원인. 자, 무엇일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나는 참 불행하다. 말은 맞지만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행하다. 맞는 말이지만 아닙니다. 코로나는 축복입니다. 자, 인류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인간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사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 손을 잃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관계가 단절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직접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이 거짓말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넘어갔던 그 하와가 그 거짓말을 듣고 이제 그 열매를 딱 봅니다. 그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열매가 먹음직하고 또 굉장히 보기도 너무 좋아 보여. 굉장히 탐스럽게 보여. 그리고 뭐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지혜롭게도 할 만큼. 야, 이게 선과 악을 줄 만큼 그렇게도 보이는 것 같아. 우리가요,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그 메시지가 나한테 딱 잡히면 그 메시지로 내가 보게 됩니다. 사물을. 왜 사기를 당하냐면 사기꾼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요, 그 사기꾼의 메시지가 나에게 딱 꽂히는 순간 그 사기꾼의 말을 딱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메시지로 사람들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딱 꽂히면 그 말씀으로 사람을 쫙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내 속에 박히느냐, 뭐가 내 속에 각인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이게 바로 우리의 뭐죠? 세상이죠.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은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은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세상은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에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는 막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그 세상 속에는 막 뭔가 쾌락도 있고요. 또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대기업,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막 있습니다. 나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세상은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세상 인간적인 방법,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고, 그러면 뭔가 대단한 걸 얻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인데, 이것이 마치 나에게 뭡니까? 선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내게 하나님처럼, 다시 말하면 내게 전능자, 구원자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돈만 많으면 내가 전능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보이게끔 사단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지식이나 철학, 이걸 가지고 마치 이거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이거면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겠지,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인류 대학을 가고 거기서 또 인류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울대 나오면 성공할 것처럼. 근데요, 한국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 서울대 출신입니다. 대부분 서울대 출신.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이라니까요. 대부분 유명한 정치인들, 국회의원. 그 좀 뭐 우리 한국에서 좀 난다 긴다 이름 좀 날리고 있다. 뭐 조국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서울대 출신이면서 서울대 교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철학이 인간에게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죠?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거 아니냐? 뭔가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게 먹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혹시 내가 선행을 베풀고 많은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어떤 선행과 어떤 봉사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이게 마치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선행하고 봉사하고. 근데 많은 NGO 단체들이 뭐 TV에서 광고 많이 하잖아요. 막 어려운 가정들, 또 외국의 해외에 어떤 어려운 그런 막 기아로 그런 고통 당하는 그런 아이들 막 보여주면서, 그리고 막 기부를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착한 일도 하죠.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걸로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악하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정의연대 보세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선행과 봉사로 인간의 문제를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마치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 해결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물질이나 이 황금 보세요. 황금 만능주의가 됐잖아요. 지금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이거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합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되게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이왕이면은 말이야, 돈 물질 많아서 좋은 차 타기 더 보암직해 보이고 말이야. 더 좋은 옷, 좋은 가방 먹고, 좋은 집에 살면은 더 보암직해 보이고 말이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울 왕이요, 정말 이걸 놓지 못했습니다. 이걸 놓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이거에 방해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솔로몬이 여기에 취했잖아요. 딱 여기에, 특히 여기 이분 딱 취했잖아요. 여기에 취했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이것이 마치 인간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것처럼, 또 이걸 통해서 마치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단의 거짓말로 메시지가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인다.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이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자,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메시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죄라고 합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큰 고통 속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저주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꼭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게 저주가 아니라 그럼 여자가 남자를 다스려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저주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다스려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여자가 남자를 다스린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린다?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죠. 그렇게 또 남자는 뭐죠? 일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뭐가 저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인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인간이 방법을 쓰죠.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더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문제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지금 아담 하와는요 자기의 그 벗었음의 그 문제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명상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세상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그 무화과 잎이 싱싱할 때는 자기의 치부를 가려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햇볕에 말라서 부서집니다. 종교는 뭐죠?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방법이 아니고 일시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종교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종교 국가였던 유대교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안준뱅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종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 국가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남자 우선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남자는 다 원죄를 가지고 남자의 씨로 원죄가 전달된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서는 절대로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요. 또 구원자는 원죄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원죄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성인들도 사단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또 나오는데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죽옷. 자, 이게 바로 뭐죠? 복음입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도록 인간의 문제, 그 문제, 아담 하와의 그 치부의 문제, 또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복음이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치마는, 종교는 일시적인 것이었죠. 우리가 교회 절에 간다. 잠깐 위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마음의 평안도 올 수가 있죠. 내가 뭔가 어떤 종교를 믿고 열심히 해본다. 뭔가 잠깐의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일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무화과 나무잎이 다 말라서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무화과 잎을 또 엮어야겠죠. 그러다가 또 한 며칠 가면 또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또 며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다 보면 이쪽에 부딪히고 저쪽에 부딪히고 그러면 금방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요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한 번 입으면 영원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문제 해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요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 언약이 바로 아벨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의 형이었던 가인은 이 언약을 소홀히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아담 하와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늘 가죽옷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몸에 딱 있으니까 그 가죽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복음, 생명, 그리스도 이걸 다 기억하게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아벨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붙잡을 언약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붙잡을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가지고 안 보이네? 아담 어디 있을까? 아담아 여기 있니? 저기 있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뭡니까? 네가 지금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언약 안에 있냐,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느냐. 사람들이요,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의존적인 사람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언약 밖에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말씀 흐름 안에 있느냐, 말씀 흐름 밖에 있느냐? 네가 지금 매주 일날 예배 속에 있느냐? 매주 선포되는 그 예배 속에, 예배 그 말씀 흐름 속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은미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네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네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마음 생각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 어떤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주소,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해라. 자, 이때 아담이 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가 벗은 게 왜 두려운 거죠? 당연히 그냥 발가벗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 말은 뭐가 두려운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가 벗겨졌으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 말은 뭐죠? 죄가 드러났으므로, 내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것을 내가 들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을 떠났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놓쳤습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소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도 내가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두려움이 나에게 두려움이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놓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두려워집니다.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우리 자식이, 혹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옷을 안 입어 두려운 게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진 거죠.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 말씀이면 모든 것이다, 복음 모든 문제 끝이다, 이런 것들이 전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야, 저게 이것도 위험이 될 것 같고 저것도 나한테 적이 될 거고 저 인간도 혹시 나한테 무슨 흑심을 품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것이 혹시 나한테 사기칠 게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내 모든 환경이, 내 모든 상태가, 내 모든 이 형편이 다 두려움으로 나에게 엄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이 없는 거죠. 내게 말씀이 없고, 또 언약 놓치면 두려움과 세상 모든 염려가 다 나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말씀 놓치면 찾아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 24라는 우리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4. 내가 늘 말씀 속에. 우리는요, 이 공중공체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조금만 세상 속으로 가면요, 바로 세상 다른 것들이 막 솟아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가죽옷이, 여자의 옷은 가죽옷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진짜 방법이 진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보면 하나님이 23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제 내보냈습니다. 아담 하와를.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게 뭐 대단한 말인가? 그의 근원 맞잖아요. 인간을 땅으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흙으로 만든 그 땅을,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니, 땅을 갈아야지. 땅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땅을 갈아야지. 거기서 파종을 하고, 거기서 이 배추도 심고, 우리 밭에처럼 뭐 상추도 심고, 뭐 새싹보리도 심고, 그죠? 우리도 고추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갈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여기가 아까 그 저주처럼, 응?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이 시대 일이 뭡니까? 열심히 땅을 갈고 농사하고 밭 갈고 농사일 밭일, 이게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이냐?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근원인 땅을 갈게 아니라. 우리가요, 땅을 갈지 않으면요 자꾸 굳어집니다. 그렇죠? 땅을 자꾸 갈지 않으면요 땅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자꾸 땅이 굳어져요. 땅이 굳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뭔가를 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땅을 갈지 않으면요 굉장히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땅이 굳어지면, 땅이 갈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해지고요. 그리고 뭐요? 우리 전에 땅 안 갈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고양이 와서 똥만 쌌죠. 고양이 와서 똥 싸고 또 다시 와서 또 오줌 싸고 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 뭐랄까요, 고양이 똥, 이렇게 동물의 이 분비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땅은 뭐라죠? 그의 근원인, 그렇습니다. 자기 근원인 그 땅은 뭐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갈아라. 자기 자신을 갈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갈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자기의 근원된 땅을 계속 갈아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계속 갈아야 돼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갈아야 됩니다. 계속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영적 상태를 계속 갈아엎어야지, 갈지 않으면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굳어져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자꾸 굳어지니까요. 잡초가 자라듯이 뭐가 자랍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의 불신앙과 두려움이 자꾸 자라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씨앗이 심기지 않으니까, 말씀이 복음이 심기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자꾸 두려움이 자꾸 잡초처럼 자꾸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염려가 자꾸 이 잡초처럼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 와서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동물들이 분비물 넣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자꾸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 생각에 자꾸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가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갈아서 늘 말씀 듣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자꾸 만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잡초가 자라나지 않게끔, 우리의 불신앙과 혹은 두려움, 염려가 자라나지 않게끔, 그리고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않게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좋은 밭에 뿌리지 않은, 길가에 뿌려진 나무는 새들이 와서 잡아먹고, 또 가시덤기 엉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금 자라다가 죽고 만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사모늘로 우리의 늘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날마다 기도,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현장, 전도. 네.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잘 부드러워지고 심겨지고 말씀의 씨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땅을 갈다, 그 말이 뭡니까? 기경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호세아서 10장 12절.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가져라. 또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 영혼을 기경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가져라.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춰라.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갖춰라. 서밋의 그릇을 넓혀라. 그래서 뭐죠? 우리의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영적인 서밋으로.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기경하는, 그래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가는, 서밋 자세와 서밋 타임과 서밋 그릇을 갖춰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늘 기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경된 우리의 영적 상태 위에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